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 가지고 함께 계속 다루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계속 저는 기대가 됩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들을 보면 8년 전에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추구하게 되었고 또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권세들을 또 계속 함께 나누고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어쩌다 한번 절기 때마다 선포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는 모든 포커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걸 인위적으로 추구한다고 되나요? 제가 제 경험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를 제 주변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를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40년 넘게 주변에서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표어를 만든 것도 참, 어느 선교사님이, 조용선 선교사님이 이거 알고 썼는지 모르겠다고. 저 목사님이 저거 알고가 벽에다 붙였는지,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충분히 알고 쓴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썼는데, 그냥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라고 할 때, 그것은 포커스가, 이 모든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정말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면은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또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마음에 부르심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사로잡으면 영광스러운 부르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속 전략과 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중심의 소원이 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정과 기업과 또 인생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세요. 완전히 다스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서는 411번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신약에서는 291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광을 쭉 봤을 때 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사람들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보여지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보여지고 엘리야의 불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가장 깊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묘사됐을 때가 언제냐면, 그럴 때가 아니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배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설 수가 없을 만큼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하면서 12제자를 비롯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미션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꿈이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실 때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 드릴 때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회막을 만들었어요. 작까지 색깔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폭포수처럼 성전에 가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볼 만큼 그 하늘에서부터 불이 쫙 임하는데 타지도 않는,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지요. 떨기나무. 그리고 또 솔로몬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다윗이 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지라고 그럴 때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그 예비하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서너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를 무슨 작품 같은 걸 헌금을 많이 내고 무슨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됐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 별로 하나님 관심 없는데, 사람이 자기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뭐를 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영광을 계시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뭐 하냐면, 그냥 큰 사고 멋진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죠. 사실은 성도들과 그 목회자가 근사한 성전을 원하는 거였어요. 회막에도 임하고 천막에도 임하는데, 그냥 그들이 원하는데, 이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영광 임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그 안에 욕심이 계시된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했더라.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임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늘 가득해요. 결국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을 한번 쫙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각본을 짠 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걸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면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아멘. 이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누리는 특권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예요. 그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그 영광을 정확한 방향으로 추구하고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을 것 같은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방법을 추구하고 성경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말씀대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방법을 레볼레이션 하는 거죠. 계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눈에다 진흙을 발랐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 사람이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됩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경이라는 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관습과 생각 속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 때 액시던트가 아니고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는 둘 중에 하나다. 부모 잘못이거나 본인 잘못이거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평생을 적어도 20대 30대가 됐을 텐데 평생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우리 부모가 무슨 죄, 부모는 부모대로 죄책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도 모르겠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겠지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제자들하고 같이 도란도란해요. 그래서 늘 듣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되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져 버리겠어요.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의미가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때서부터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타나는 건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완전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요셉도 몰랐을 때는 그저 형이 원망스럽고 정말 인생이 억울하고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셔서 꿈을 얘기한 것 뿐인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크냔 말이냐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영광이 선포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를 누리고 안 누리고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기심이 섞였고 적당히 야망이 섞이면서 그것을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건 자기 생각에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끔 설교 안 했겠어요. 설교할 때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다르게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저 죄 지었을 때 벌 주는 하나님의 컨셉이었다면 전혀 다른 컨셉으로 그의 인생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나기에 죄인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살아야지 출세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축 쳐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에도 뒤처져. 집안도 가난한데 공부도 못해. 그게 어떻게 뭐라도 또 해야 되니까 또 악착같이 돈을 벌고 뭐를 하면서 살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성령도 받고 그랬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이기심과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대로 복을 받고 뭐하고 그 모든 포커스가 뭐냐면 자기 영광에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포지션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가도다. 저 예수께로 가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저는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온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우냐면
우리의 포지션, 바리새인으로 종교 지도자로서의 포지션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웠었어요. 그들은. 거기 써 있더라고 성경에. 자기 포지션을 놓칠까 봐.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제외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것. 그들 배후에는 자기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밖에 없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 때 교회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떨까? 답답하죠.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와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결국은 인간은 자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자기를 벗어나게 되냐면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지 않아요. 사자가 표범이 자기 껍질을 벗길 수 없는 것처럼, 반점을 벗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깨달음을 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스스로 설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책감은 있지만 여전히 하다 보면 또다시 자기를 추구하거든요. 또다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전부 다 자기를 추구하는 건데, 근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누추한 건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가장 존귀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속에 같이 거하는 것. 진짜 인생의 행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서부터 자기를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더 이상 내가 내 거 추구하는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더해져요. 또 거꾸로. 내가 나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이 풍성함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영광스러움이 나의 삶 가운데 막 더해지고 내 마음에 더해지고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더 큰 영광이 더 임해요, 자꾸. 왜냐면 영광이 임하고 풍성함이 임해요. 그러면 그것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주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나가는 성도의 방향이에요. 그러다가 이 성도들은 이제 점점 하다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결국 어디를 추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점점 깊이 들어가면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완전함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100m를 달리게 할 적에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100m 끝에 갔을 때 그 테이프를 딱 끊는 거잖아요. 결승점까지. 거기가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보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어느 교회가 전혀 다른 데로 달려가고 있어요. 전력 질주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막 별걸 다 하면은 하나님 생각할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게임 월드컵 게임에서 육상 선수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멋지게 옷을 입고 총을 딱 쏘자마자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 이 사람은 완전히 코미디잖아요. 모두가 100m 쪽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전혀 엉뚱한 데로 반대로 뛴다든지 운동장 가운데로 벼랑 가더니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 슛하면서 와 V자를 흔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육상 경기인데 너무나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것이 목표고 그게 결승점인데 딴 데 가고 있어요. 사업 잘 되는 건, 교회 사이즈 커지는 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는 건, 완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목표를 향해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달려갔던 그 방향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정하고 나서 방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성령을 따라 이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타겟은 뭐냐면
믿음의 빛이 주어지는 목적,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모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 동일한 착각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출애굽시켰던 모든 목적이 그냥 자기 영광인 줄 알았어요. 자기 어떤 욕구를 채우고 자기 나라의 부강함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닌 것. 그때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질 때마다 시험 들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그동안 기다렸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메시아였는데,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정치적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흠모할 것이 없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도 가장 천한 말구유, 그 동네도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이루긴 했지만 그냥 한 2-3살 때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와가지고 갈릴리, 가장 별 볼 일 없는 동네, 거기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다가 거기서 어느 날 등장해서 나타났는데 보니까 얼굴도 못생겼고 그다음에 풍채도 그렇고 말르고 쭈글쭈글하고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참 얼마나 웃기겠어요. 참나마도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기적이나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데 전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말하는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힌데 얼굴을 실제 대면해서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보면 너무나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하는 일이 편지 쓰는 일이잖아요. 편지만 보여주는. 편지로 갈 때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데 설교할 때는 엉망이고 그 다음에 얼굴 보면 더 실망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고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그들의 인생을 뭔가 확 변하게 해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그 메시아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아봤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정말 조각가가 그냥 버려져 있는 돌 속에서 그 돌을 깎아냈을 때 그 안에 기가 막힌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총명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신령함과 총명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제가 모를 때는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그렇게 좋아했지요. 바울 서신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거의 암송하다 싶을 만큼 읽었는데,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계속 읽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어요. 점점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좋아지더라고요.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말씀이 있고, 정말 그 말씀을 10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똑같은 한 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계속 그 안에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영광의 눈이 여러분에게도 띄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를 부르신 모든, 그게 아예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야지. 100m 잘 뛰든 못 뛰든 그거야 어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딴 데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100m 결승점으로 가야 되는데 벼랑간 농가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운동장 한가운데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반대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의 결국 성도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포커스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포커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그러면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던 그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과 방법과 내용들을 바라볼 때 그 나타나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 전까지 이런 거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홍해가 갈라졌대. 나의 인생이 홍해도 갈라져야 되는데,
광야에서 물이 나왔대. 나의 인생에 광야에도 물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게 자기 인생이에요. 엘리야의 기적이 나타날 때 나도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대. 나도 눈이 떠야 되는데. 뭐 죽은 자가 일어났대. 나도 그런 능력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지금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홍해가 사건이 일어날 때도 홍해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 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엘리야의 불이 임했는지 임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이 그걸 추구하지 말고 그것도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통해 그 불이 왜 임하는지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면은 나도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생기는데 4단계래. 바라봐라, 모아라, 그럼 복이 임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포커스가 뭐냐면 내 인생 문제 푸는 건.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너무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 그 영혼이 구원돼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게 포커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병자가 그렇게 많아도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관점들을 그냥 보면 오해 여지도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삶이나 언어나 어떤 모든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져요. 이런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나의 육신에 맞춰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의 육신에 맞춰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초점이 나의 육신에 맞춰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인생이 잘 될 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안 될 때는 컴플레인이 나와요. 속상해요. 짜증이 나요. 좌절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할 수는 없는데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맞춰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 맞춰있으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망해도 좋은 거예요. 살아도 좋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영광,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든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은 사랑이 전제가 되고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근데 출발이 잘못된 상태에서 능력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주어지는 목적, 믿음의 빛이 주어지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최고의 특권은,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거예요. 저의 관심은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이 출발이었어요.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저중심이었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계속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구나. 그쪽까지 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구나.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담고 추구하는 것, 이게 정말 모든 인류를 향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저보다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완성하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다른 사람 다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키포인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성도의 특권이고 가장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자기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결정을 해 놓으십시오. 아멘.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로구나.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구나. 마치 잔치집에 잔치국수가 아니라 신랑과 연합되는 것처럼 내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것이 다 얻는 거구나. 여기에 목적, 결론을 거기다 두고 단지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프로세싱을 통해서 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각 사람의 따라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사단은 결국 뭐냐면 사단이 멸망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절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지은 그렇게 살도록 지은 인간을 멸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아이러니하게 정말 지혜롭게 하셨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이 같이 결합되면서 사단이 멸시했던 인간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다 같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계시된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은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되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거나 기타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근데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지면 채워집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이 땅에 포커스를 두면 우리는 영광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향해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대할 때 그냥 그래서 나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질 거냐, 그런 측면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런 관점에서 홍해를 해석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노뱀을 해석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계시들을 해석하십시오. 그럼 이 모든 성경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져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저도 충분히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쪽으로 계속 들어가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어차피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모하면서 주님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제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그쪽으로 바울이 누렸던 또 제가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도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비결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하십시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녀를 키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를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성경을 읽으면 모든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짐이 사라져버려요. 너무나 물 흐르듯이 인생이 흘러가요. 정말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특권과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부질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추구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그
과정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자연스럽게 선포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영적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더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누리고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